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얼마 전 한국 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로 섬기시고 한국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지금 한국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많이들 펼쳐나가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염려가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사역들이 시작되었는데 다들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에 온라인 사역들이 뒤덮이지 않을까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교회와 강의하고 소통하며 온라인 사역에 대해 전하고 또 미국 교회들과도 꾸준히 코칭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접한 모습은 비슷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미국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앞으로 해 나아가야 할 디렉션, 방향으로 바라보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지금 풀어야 할 솔루션, 해결 방법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한 문제의 해결 방책으로 보게 된다면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은 교회와 사역이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엇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문제를 온라인 사역으로 풀려고 한다면 코로나 종식과 함께 온라인 사역도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나타나야 할 방향으로 보게 된다면 with 코로나이든 포스트 코로나이든 큰 관계없이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곧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한 온라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제가 섬기는 세르백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이나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다 열려고 안다는데 왜 세르백 교회는 안 열려고 안다리냐고 멤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온라인 사역을 맡고 있는 저희 팀은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모든 노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온라인 팀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뀜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미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아닌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온라인 사역을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온라인만이 미래를 향한 절대적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를 향해 세우신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든 온라인 사역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닌 방향으로 온라인 사역을 잡기 위해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세르백 교회는 어떠한 순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갔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오면 교회가 가장 잘하는 사역 혹은 가장 자신 있는 사역을 먼저 온라인으로 전환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자반을 온라인으로, 새가족반을 온라인으로, 청소년 청년부서의 사역을 온라인으로 나타내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교회의 가장 장점을 온라인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셨다면 이제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저희 교회가 함께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게 되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긴급 호출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500여 개가 넘는 사역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맡고 있는 사역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내일부터 사역팀마다 돌아가며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전 교역자가 줌으로 매일 만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온라인으로 표현할 것인지 발표하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Celebrate Recovery라는 사역이었습니다. Celebrate Recovery, CR이라고 하는데요. CR 사역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세르벳 교회에서 시작된 기독교 중심적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인데 AA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고 미국 감옥에서 진행되고 있는 효과적이고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CR의 담당자이자 창시자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CR과 같이 효과적이고 탁월한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CR 목사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중독자에게 있어 회복의 열쇠는 공동체성인데 온라인으로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인 노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쯤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이 온라인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CR 사역이 소개할 차례가 되었고 창시자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표현되는 CR의 모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기쁘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사역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넓게 그리고 더욱더 깊게 중독자들을 돕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사역은 온라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물론 사역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은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CR도 할 수 있었다면 어느 사역도 온라인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시작되는 온라인 사역의 노력들이 덮여진다면 너무나도 좋은 움직임들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헷갈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핀테크가 갑자기 그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럼 이미 그 시스템과 그 방법으로 생활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온라인 사역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공하고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모든 사역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한다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사역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사역에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